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기 선교를 위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지난 과거 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해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폐허 같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며 자라난 우리나라는 지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던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변화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흐르게 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많은 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준비와 계획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준비위원회를 세우는 것부터 선교에 대한 모든 과정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에서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약 6일의 시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슬픈 역사가 많은 캄보디아 땅에 지난날 우리나라에 주셨던 그 사랑이 퍼져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의 불꽃이 점점 퍼져나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선교가 떠나는 27명만이 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밖에서 시원한 음료를 팔며 선교를 위해 모금을 하며 헌신해 주신 분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교를 위해 기도로 함께 간구해 주신 분들, 더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보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 등등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나눠준 우리 시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나는 27명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공동체 분들에게도 동일한 수고가 있음을 알아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만나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마치는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청소년부 총무 손예은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세양선 목사님께서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학년인데요. 2명,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니까 더 은혜롭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전에 한 분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은혜롭게 그러나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일어나서 비록 우리 청소년들처럼 이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뒤에서도 보니까 아름다운데요. 이 앞에서 보니까 역시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과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런 우리 또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뭐 몇 명이 왔는데 함께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헌신 예배를 좀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참 오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8주 정도, 어저께까지 8주 정도 8번에 걸쳐서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 교육을 받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최선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또 현지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해서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만 해도 뭐 몇 개월 남았으니까 야, 참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도 오고요. 또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가야 하는 날도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던 그런 행적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하고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중심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는 힘없는 공동체, 무기력한 공동체, 사람들만의 공동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저 자그마한 공동체 같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이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공동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 또 모범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그러한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뭐 인간이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연설을 잘한다고 해서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이 피가 섞인 그런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순혈이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잖아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까? 상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피차 아픈 관계가 있는 그러한 관계죠. 그 지역을 넘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바로 그 앞에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순교를 기점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피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핍박과 도망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그저 집을 버리고 곳곳으로 도망치듯 흩어져야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참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는 거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좋아야,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야 복음 전하기 쉽다고,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전도 잘하고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복이 많은데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오히려 소홀해지거나 복음과 점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도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교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동참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뭐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이 어디에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그 전까지는 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힘들게 목숨의 위협 가운데 여기 왔는데 여기서 조용히 지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 놓았던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그 울타리를 허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세워놓은 담장이죠. 내가 세워놓은 울타리죠. 이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는 때로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옆집 사람이요, 사실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만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같은 문화권에서, 우리 의정부에서 또 양주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 울타리를 허물며 그렇게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울타리를 점점점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나만의 울타리. 교제권도 그래요. 교제하는 것도 새가족들이 들어와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하죠. 울타리에 못 들어오게 일부러 막지는 않지만 울타리를 낮추지를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울타리는 저절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정말 각성하고 울타리를 하나씩 하나씩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 내에서 우리만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끼리만 끼리끼리만 하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해서 전도해 왔는데 그 울타리 때문에 그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시했던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울타리를 허무는, 경계를 허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장기 그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복음의 역사가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각성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레짐작할 거 없어요. 복음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잘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또 전하지 않아요.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오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어도 괜찮을 사람,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을 듣고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해야지, 가야지 라고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서 전할 때, 순종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 들고 복음 들고 현장에 가야 돼요. 꼭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만 가서 하는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울타리 담장을 내 스스로 낮추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가족, 친지,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죠.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모여져서 그 복음의 열정이 점점점 무르익어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때로는 타 문화권에 가서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 가는 것처럼 또 그곳에 가서 짧은 일정이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교사들 함께 정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서민역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관심 가지고 격려하고 또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식어졌던 복음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이 사역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았던 그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특별히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는 것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 얼굴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기뻐했다면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저도 이번에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내일 출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아주 설레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설레임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서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절망적이다 그런 부정적 말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6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에 이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의 그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27명의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지난 8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기간 동안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선교팀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노력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작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여 주신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바탕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과 삶의 수고가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위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하여 사용될 때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저희가 단기 선교팀 8주 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약간 요약해서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무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교부장님이신 최정혜 집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8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사모님, 스텝 교사 27명이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내일 오전 6시에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 10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하고요. 돌아오는 일정은 8월 12일 토요일 아침 7시에 프놈펜 공항에서 출발해서 오후 4시 2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단기 선교 활동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파송한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벙꺽교회와 따쪼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성경학교 진행과 찬양 집회, 문화 사역 등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6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주 동안 단기 선교를 위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 기획, 준비, 연습, 또 기도 모임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후원하신 의류, 신발, 가방 등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현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준비한 내용의 일부분만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태권무도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리허설을 했는데 도복이 있습니다. 도복을 입고 하면 훨씬 더 멋있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태권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태권도장에 좀 등록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정말 달란트를 잘 또 개발하고 훈련해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교사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1층 로비에 가면 사진과 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우리 팀원이 원래 28명이었는데 우리 진원이라는 청년이 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관계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27명이 갔다 올 때에 우리만의 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내일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는 27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 공동체 지체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에서는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준비한 것을 또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무장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선기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내일 캄보디아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